자녀를 대하는 문제에 관한 모든 의무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룹니까? 여러분은 자신에게 엄격합니까? 한동안 화가 나서 슬플 때면 여러분은 자신을 이렇게 길들입니까? 그러고 있지 말고 그만 일어나. 여러분은 감정을 억누릅니까? 자신을 이렇게 길들이는 것이 좋고 필요하다고 느끼나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요? 자신의 감정을 놓아보내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속에서 뒹굴고 있나요? 그런 일도 많지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자신의 외부의 어떤 상황, 예컨대 성장 과정, 동반자 혹은 직장 분위기의 피해자인 것처럼 느껴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 부정적인 일들에 대한 내면의 분노를 접하면서 크나큰 해방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이런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서 여러분만의 길을 가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분노의 감정에 홀려서 더 이상 그것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질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하나의 문이 되어주는 대신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치유와는 거리가 먼 일종의 피해자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정말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감정을 절대적인 진리로 만들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을 오해의 폭발로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진리의 지위를 부여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을 오도하여 중심을 잃은 결정을 내리게 만들 것입니다. 감정의 자유를 지나치게 허락받은 아이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방종해져서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작은 폭군이 되어버리고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감정의 카오스는 부모에게나 아이에게나 모두 유쾌한 것이 못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감정은 여러분을 너무 엄격하게 할 수도 있고 너무 간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간대한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까 합니다. 요즘은 이쪽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60년대 이후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대중의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발성과 창조력과 급기야는 영혼 자체를 질식시키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사회는 가슴의 속삭임보다 규율을 더 중시하는 규율에 순종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려고 했고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사회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 극은 또 어떻습니까? 감정을 정당화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에 살펴서 자신의 그 감정을 그 본질인 오해의 폭발로 바라보는 대신 스스로 애지중지하여 진리로 여겨지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떤지를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동일시해온 감정들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자주 여러분에게 온갖 고통을 안겨주는 감정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무력감, 어쩔 수 없어, 통제 욕구, 내가 손봐주지, 분노, 그건 그들의 잘못이야, 혹은 슬픔, 산다는 건 비참해, 등등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고통스러운 감정들이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매달릴 만한 특별한 무엇이 되어줍니다. 무력감이나 피해자 같은 느낌을 봅시다. 이런 감정 패턴에는 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요. 어떤 의무나 책임에서 노연하게 해주니까요. 나도 어쩔 수 없어, 안 그래? 여러분은 어두운 구석에 앉아있지만 그곳은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 감정적 패턴과 오랜 시간 동안 동일시 혹은 깊이 엮여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자신의 진정한 자유, 가장 깊은 내면의 신성한 알맹이와의 교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화할 수 있는 분노와 원한의 감정을 북돋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나 컸을 때 혹은 심지어 전생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 슬픔 등 내면에 강하게 충전되어 있는 그 어떤 에너지든지 그것과 의식적으로 교감하여 자각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점에 이뤄서는 여러분이 그 감정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외부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 의식이 명료하고 영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은 자기 내면의 모든 감정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연후에야 예컨대 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이었다. 나는 이 반응을 이해로 감싸면서 동시에 그것을 놓아보내기를 의도한다. 결국 삶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온전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 방식으로 굳어버린 해묵은 감정적 반응을 놓아보내는 것은 시원한 해방감을 줍니다. 이 모두가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그 속에 빠져드는 것 사이의 미묘한 중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든 여러분은 영적 연금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견해와 이상으로서 양육되었습니다. 영적 성장의 핵심은 어떤 것도 억누르지 않지만 동시에 그것에 온전히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반응하기를 택했으므로 그것을 시효할 수 있다. 삶의 주권자인 여러분의 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나의 메시지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실 중도라기보다는 하나의 다른 길일 겁니다. 이 모두가 영적인 주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그 위로 솟아올라서 그것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은 강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거침없이 수용하면서도 규율을 엄격합니다. 용기와 정직의 규율 말입니다. 주인은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세요. 종종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감정의 파편들의 주인이 되세요. 그것과 교감하고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을 곁들로 빠지게 하여 내면의 자유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무의식적인 감정의 상처가 여러분을 몰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치유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의 의식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대한 권한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 감정을 없애버릴 수 있는 외부의 도구나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빗속으로 노연하게 하는 것은 힘과 결심과 공감과 자비로서 그것을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의 차원에서 온전하고 자유로워진 것은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이 말로써 이 채널링을 끝맺고 싶습니다. 이를 괜히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영적인 길은 단순한 길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내면이 명료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의식이나 규율이나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고요해지는 순간이 오면 자신의 느끼는 부분에게로 가세요. 여러분의 이 느끼는 부분이 여러분 내면에서 무엇이 정확한지